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란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한번 본 것은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한평생의 그 인생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어린아이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이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커서 술을 좋아하게 되고 또 자기 아이를 때리고 자기 부인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본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욕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욕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또 어른이 되면 또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닮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들이 욕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도 욕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을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욕을 안 하시죠. 욕을 안 하시죠. 한 번 하는 걸 듣기는 했지만은 아버지도 그 술을 마시시도 욕을 안 하세요. 욕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한번 욕하는 걸 들은 적은 있지만은 욕을 안 해요. 우리는 욕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어떤 충격적인 이런 장면을 보면 이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는 장면이나 먹고 나서 막 뒹구는 이런 장면을 본 사람은 한평생 그것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 내가 우리 엄마나 또 내 동생이나 오빠를 지켜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이런 죄책감이 한평생 남게 되고 또 본인도 그 자살 충동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목을 메어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쇼크로 남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고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런 곳에 그 설림가에서는 정말 그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이런 생계가 해결이 안 돼서 버려져서 정말 거기서 제멋대로 크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미식축구를 가르쳐주고 농구를 가르쳐주고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대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그 버려진 아이들이 미식축구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 농구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들 중에서 이 게이들이 있거든요. 게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의 전원이 밤에 이제 불려 나가가지고 이제 성추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또 외부에서는 너무 존경을 받고 있고 또 자기를 건져내어 가지고 잘 곳을 마련해주고 또 운동을 시켜주고 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한평생 이게 속으로 비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추행을 당한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혐오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하자만 나오면 막 화를 내고 종교 이야기하기만 하면 막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결혼을 혐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따뜻한 자기 자신을 되찾고 또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되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혼의 아름다움, 그리고 남녀 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그 따뜻한 성품들, 사람이 이제 따뜻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한 아버지라든지 혹은 그 어부 아버지라든지 혹은 신부님이라든지 또 어떤 데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족쇄가 탁 풀리면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비밀로 남아 있었고 또 그거를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장학금을 주고 자기에게 그 삶을 열어준 사람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신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은 잘하고 사람은 똑똑하고 이런 데 차가운 거예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한평생 분노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 안에서 과거가 부정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시시하게 믿으면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틀렸다. 난 아버지 돈 필요 없다. 아버지가 주는 거 아무것도 필요, 아버지 사랑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선생님 틀렸다. 그걸 확고하게 부정을 해야 그 사람은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사실은 스위스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칼 바르트인데 이 칼 바르트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쯤 성경적으로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네오 반쯤 데려왔다 해서 네오 칼비니스트라든지 반쯤 돌아온 신학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으로 통합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 보수적이죠.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반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 칼 바르트가 공부하고 이럴 때 신학자들은 전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뭐냐? 도덕적으로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리버럴리스트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우리 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을 죄인으로 안 봐요. 인간을 죄인으로 안 봐요.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꼭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그냥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같은 거 할 때 함부로 와서 강의 듣고 함부로 세계 이런 선교 추세 따라가는 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신학교 총장이나 선교 단체의 총재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 사람 너무너무 좋죠. 사람은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좋아하는 것.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유학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은 아주 그런 신학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선생님들, 유명한 자유주의자들,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 그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가 유명한 강의입니다. 독일어로 나인이란 강의입니다. 영어로 노라는 강의죠. 그 강의가 뭔가 하면 선생님들 가르쳤던 거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밝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이 강의에서 나인 영어로 노 틀렸습니다 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부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신학적인 그 한 역할을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준 사람에게 당신 틀렸어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부인 때리고, 똑같이 위선적이고, 똑같이 욕하고, 나중에 얼굴도 닮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마시고 엄마 때린 것은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나는 절대로 술도 안 마시고 여성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거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는 진짜 이거는 죄다. 난 절대로 바람 안 피운다. 난 바람도 안 맞는다. 난 바람은 무조건 싫다. 바람 들어간 영화도 안 본다. 이렇게 해야 바람을 안 피우는 겁니다. 바람을 안 피워요. 그 바람이 얼마나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바람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지 나는 절대로 바람 싫다. 선풍기 바람도 싫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바람을 안 피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피 DNA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람하고 거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웁니다. 어린 아이들을 동성애적으로 성추행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죄악이다.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때려야 된다. 좌우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서울에 가 계신데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민일보에 제 글이 실린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전화했다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범죄를 했는데 나가면서 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그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줬어요. 또 뭐 다른 불평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놈은 목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꾸 그분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막 존중하려고 그러는데 그 놈은 목사가 아니라고. 그 놈은 목사님이 아니고 돈귀신이고 성귀신이고 그 마귀 들린 놈이고 그거는 목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끔 어떤 분 중에서는
손님을 과도하게 대접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정말 정성껏 대접하고 막 고기도 막 안심 있지 않습니까? 안심. 저 반야울 옆에 있는 안심 거기 있는 고기 사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막 디저트까지 대접하고 잠도 재우고도 너무 소홀했다고 손님 대접이 너무 소홀했다고 막 가슴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일종의 이제 강박증이거든요. 손님에게 너무 잘해드려야 된다. 손님은 기분 엄청 좋죠. 가난한 사람 있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야 되고, 옷이 떨어진 사람 있으면 내 옷을 줘야 되고, 내 월급 봉투째 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나쁜 놈이고 위선자고 자기 배에만 살찌우는 이기주의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한번 만나면 거지는 뭐 완전히 그냥 그날 완전히 한껏 올리는 것이죠. 옷도 입고 말이죠. 식사도 괜찮게 하고 그리고 보내고 나서 본인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저 테레비까지 줬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처럼 안 하는 분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적폐 세력이고 다 악한 사람들이고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요. 그런 사람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 건 좋은데 우리 아들 다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대로 막 인생론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맨날 하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우리 다 외웁니다. 우리 전부 다 외우는데 그 엄마가 이제 우리 빼내려고 얘들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냐 이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인생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꼭 2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게 이야기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 회의할 때도 서론이 길고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사람은 굉장히 싫어요.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길게 장황하게 이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싫어요. 뭐 국회 이런 데 제가 가서 미쳐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런 장황한 쓸데없는 말 오래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살 때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 먹기 전에 친구들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이 많은데 친구들 5명씩 7명씩 데려가 먹기 시작하면 이 메뚜기 때 아닙니까? 우리 집이 쌀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다 보내야 돼요. 아버지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창피했던 겁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면 내가 제 친구 집에 가면 그냥 반찬도 필요 없어요. 밥통 그냥 하나를 비우거든요. 밥통. 통째로 그냥 다리로 딱 이렇게 잡고 그냥 비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제 우리 집에 와서는 내가 밥을 못 주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군인들 20명씩 와요. 20명씩. 중고등부 학생들 막 20명씩 와요. 와서 막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물론 저것도 라면 들고 오기도 하지만은 군인들 뭐 얼마나 잘 먹습니까? 와가지고 막 쌀통 다 비워버리고 말이죠. 그때 군인 그 중위 월급이 7만 원인데 7만 원에서 11조 떼고 이러면 이제 6만 얼마 남는데 아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돈도 없지만은 그거를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 왜 이리 많이 오냐고 그러죠.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 그렇지 않은 당연히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고, 우리는 말라 죽어도 코피 터져도 다른 사람 대접해야지. 정오감이 막 분노와 정오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늘 어렵고 제 아내는 죄인이고요. 설거지 하면서 이래 많이 와가 먹냐고 말이지. 근데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의인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의의가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그 정오감,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근데 이게 이런 거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한 건 참 창피했죠.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막 손님들 대접하고 막 이래 부르고 이러는 게 난 그렇지 않아서 너무 옳은 일인 줄 생각했는데 내가 냉정하게 참 성경에 손은 안 얹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표현된 것이고 내가 그 당신이 동의하기 전에는 손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내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님 안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분노가 없으니까. 제 아내는 너무 행복해. 지금까지도. 안 부르니까. 절대 안 부르니까. 오히려 아내가 제보고 묻습니다. 누구 오라고,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그래. 그 분노를 줄 수 있으니까. 정오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손님도 안 와요. 안 부르니까, 제가 안 부르니까. 그냥 대접할 수 있으면 조금 대접하고 미안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미안하지도 않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 식으로 대접했다가는 막 밤새도록 가슴 뜯고 머리털 뽑고 말이죠. 내가 인간이냐 막 이랬을 건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 증오감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행동도 뒤집어서 보면 이게 어떤 열등감, 사람에 대한 분노,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행동이 또 다른 컴플렉스의 변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다 해결해 버려요. 부담스럽게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하고 쳐버려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다 용서했는데 뭐 때문에 손님 대접하면서 부부싸움하고 설거지하면서 부부싸움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부부싸움하고 수련회 하면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그래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하셨는데 마음 편안해지게 됐어요. 편안해지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자식처럼 컸어요. 진짜 자식처럼 컸어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엘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봤던 겁니다.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것도 다 봤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그 존경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무책임한 행동, 그것도 다 봤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엄난한 짓을 하고 또 그 재물들도 빼앗고 이것도 관행이니까 사무엘은 안 하지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를 존경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고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은사이고 자기의 정신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변함없이 엘리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만일 사무엘이 이제 이런 상태로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관행으로 이제 뇌리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방관하고 누가 심각한 죄를 지어도 방관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재물을 뺏어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이걸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털렸다.
엘리가 한 모든 짓과 그 두 아들이 한 것이 틀린 짓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한 것은 너무나도 틀린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제사로도 예물로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은 같은 날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너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는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끝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서 협조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경찰들도 그렇고요. 군인들도 그렇고요. 군인들은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경찰보다도 더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걸 우리는 이 청산을 못한 겁니다. 근데 군대를 청산을 합니다. 군대를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행이다 하는 것을, 이걸 틀렸다, 끊어야 된다.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인데서는 이게 안 된다. 근데 이걸 분명히 할 때 새로운 미래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이런 관행들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면 새로운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첫 번째 미션이 이런 과거와 단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사무엘의 그 두려움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새벽에 하나님이 4번이나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모르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엘리하고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부르고 난 뒤에 엘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부르시거든 내 인대로 달려올 필요가 없다.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으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를 패싱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패싱을 해가지고 몸종인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뭐 10,000명 이래 되는데 패싱을 해버리고 교육전도사 신학교 1학년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젠가 하면 사람들이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그냥 없는 사람처럼 쳐버리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중간에 너무 무식하고 사람의 질이 좋지 못해. 패싱 바로 위에 올라가 버려. 바로 위에 대령 스타 바로 결제 서류 가지고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나는 늘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갈리게 됩니다. 패싱하면 이제 갈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실 건데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 귀에 대놓고 징을 띵 치면 띵 하는데 귀가 막 울립니다. 귀가 울리고 한참 동안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 귀 옆에 대놓고 막 폭탄이 터지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마비돼 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제사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릴 거, 귀에 대놓고 폭탄이 터지고 귀에 대놓고 막 징을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뒤에는 딴소리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은 막 총 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입니다. 진짜 총 쏘는 거 기분 나빠요. 총 쏘는 거 기분 나쁩니다. 총 쏘면 막 화약 냄새도 나고요. 화약 냄새도 나고 막 충격도 있고요. 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총도 그 어떻게 그 영화에서는 막 탁탁탁 이렇게 007 탁탁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분 나빠요. 화약 냄새 굉장히 그 기분 나쁘고요. 잘 안 맞고요. 잘 안 맞아. 귀가 멍합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세 명은 이스라엘의 부흥에 불을 꺼버렸어요. 연탄불만 꺼도 집에서 그냥 나가라고 이러는데, 참기름 벽만 깨도 이거는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중재인데 부흥의 불을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 부흥의 불이 다시 붙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무더기로 죽습니다. 무더기로 죽습니다. 그리고 막 사생결단하고 이 말씀에 막 미칩니다. 사무엘도 미치고 다윗도 미치고, 그래서 사무엘 때 부흥이 한번 일어나고요, 다윗 때 또 부흥이 일어나고 미쳐버려야 돼요. 어려워요. 연탄 불 피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비 온다 그래서 밀폐해 놓고 말이죠, 거기서 연탄불 거기다가 뭐 구워 먹고 있다가 다 죽었잖아요. 연탄불 무서워요? 사람들은 무더기로 죽습니다. 많이 죽고 불이 다시 붙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엘리가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저땐 녀석 데리고 왔는데 내가 오늘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랬더니 이게 건방지게 나에게 뭐 나를 우습게 알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옳다 틀리다 그래.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저땐 놈 데리고 온 거 내가 오늘까지 키워줬더니 이게 나를 우습게 알아. 아주 불쾌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자기는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갈 데가 없어요. 사무엘은 정말 엘리를 자기 아버지로 존경을 했고, 정신적인 아버지로 존경했고, 그리고 엘리의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른 사람에게는 못되게 했을지 몰라도 사무엘에게는 잘해줬을 겁니다. 사람이 뭐 나쁘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친동생처럼 참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렸을 때 자기를 거두어주고 키워준 이 엘리 집안과 끝까지 잘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늙은 엘리를 친아버지처럼 섬겨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기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형들이 뭐 남들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잘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첫 번째로 주신 임무가 뭔가 하면 엘리 집안의 죄를 다 드러내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엘리와 자기는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홈리와 비나스와 관계는 너무너무 나빠질 수 있고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하는 말씀은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말씀은 딱 뒤집기만 하면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런 말씀은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아주 꼭같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이 오는 겁니다. 3장 15절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옳고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관행이고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간호사들은 왜 그렇게 쌀쌀맞은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세계는 태움이라는 게 있어서 선배 간호사가 밑에 있는 신창 간호사를 살과 뼈를 태울 정도로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쌀쌀한 겁니다. 쌀쌀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신참이 고참이 되고 수 간호사가 되면 또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걸 해야 무시를 안 당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학교는 최고 지성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근데 상급생이 하급생을 여러 학과에서 구타를 하고 군기를 잡습니다. 군기를 잡아요. 여러분 음대가 얼마나 노래 부르고 좋습니까? 근데 막 기악과 같은 데서는 막 이런 바이올린 이런 거로 막 때립니다. 때리기도 하고 음대 같은 데서는 막 그 종처럼 막 교수님 리사이틀 하면 막 그 표도 팔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교수님도 대학원생 때 그걸 다 했기 때문에. 토목과는 막 술을 막 미기고, 토목과는. 왜냐하면 우리 노가다기 때문에 막 술을, 우리 노가다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선배들이 술을 막 엄청나게 먹이고 막걸리를 먹이고 말이죠. 막걸리 마시고 교회 오고 말이죠. 교회 마치고 가서 막걸리 마시고 말이죠. 이 검사들 뭐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 명문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학교 가고 딱 폭탄주, 남자든 여자든 폭탄주 다 마셔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가 더 무서워요. 여자 걸리면 이건 용서가 없습니다. 여자 검사인데 걸리면 용서가 없어요. 특히 처녀인데 걸리면 이 더 용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탄주를 마셨기 때문에 안에 막 폭탄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교수 얼마나 의사 되고 싶어 합니까? 의사 진짜 의사 되고 싶어 하죠. 그 교수님들도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참 인자하시. 일단 수술실에 들어가면 깡패로 변합니다. 막 들고 패고 말이죠. 막 욕하고 말이죠. 차떡하죠. 머리 패면 막 깨지면 또 집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막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대에. 자기는 참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도우려고 의대 들어갔는데 수술실만 들어가면 그 깡패고 레지던트 되면 막 엄청 당하고요. 전에 어떤 의대 교수는 전공의를 막 너무 패고 너무 때리고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막 신문에서 떠들고
그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게 죄인이 돼가지고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걸 갚아줘야 이게 되는 겁니다.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갚아줘야 이게 이제 질서가 유지가 되고, 선배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할 때도. 다 돈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막 끌어모으기 시작해가 또 다 바치고, 또 하나 더 달고, 지금 이제 그래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싫은 사람은 신앙 양심으로 난 돈 주고 못, 그러면 이제 그거로 제대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돈 받았다 얘가 터지면 이제 재수가 나쁘다 이래가 이거 차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또 턱 뛰고 감옥에서 좀 살다가 나오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밑에 학업은 그런 게 없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겁니다. 희소성 때문에, 특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진정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 광야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존 사회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관행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보니까 전부 공천 받으려고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야, 이 배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장관 자리 그 사표 내야 되니까 양심 팔아먹는 소리 막 합니다. 막 해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토인비는 누군가가 진짜 정의를 내세우려고 하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 광야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삼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토인비가 아직 멀었다는 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오간 모세하고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그 습관과 단절이 됩니다.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이 누리던 그 모든 그 관행들, 모든 습관들하고 단절이 됩니다.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광야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년 때부터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사의 그 위선, 유대사회는 전부 위선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 위선의 탈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 가고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그 위에 사람 기분 맞추는 거, 기분 맞춰야 되고, 기분 맞추지 않으면 이제 탈락인 겁니다. 탈락이에요. 그 왜 정교조 같은 게 필요합니까? 그게 세력이거든요. 지켜주는 세력이거든요. 결국 늙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체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이제 소위 달고 그 자대에 배치되니까 중이들이 막 쫙 나와가지고 막 우리 엎어가지고 막 빠따치는데 저는 이제 이 덩치가 좋다 이래가지고 저는 막 10배를 맞았습니다. 10배를. 그 1년 지나니까 또 우리 후배들 소위들이 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부 야구 방망이 들고 다 모였어요. 펠라고. 그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여기서 끝나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소위들 때리는 거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야구 방망이를 탁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멋있는 장면이죠. 영화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대에서 꼭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은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 빠따 때리면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내 때문에 굉장히 멀어지죠. 서로가 때리지 않으니까. 때리고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해야 가까워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지 말자 그러지. 왜냐면 그 소위들 중에서 내 대학원 친구들도 있어요. 걔들은 이제 논문 쓰고 졸업하고 오니까 한 해 늦는 겁니다. 한 해 늦는 거니까. 내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다 아는 애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아는 대학교 다니면서 안면 있는 애들인데, 계급이, 이제 이 밥대거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엎어가 패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지성인이고, 지성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참 멋있는 거 했습니다. 잊질 못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 생활을 잊질 못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과거의 모든 관행으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정한 새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구에 와서 놀란 게 뭔가 하면 너무 모임들이 많고 너무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 제 같으면은 그 택도 없죠. 제 이름이 택 아닙니까? 택도 없죠.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걸 압니다. 그걸 안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쓸데없는 짓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안 해. 가지는 안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도와줍니다. 큰 교회가 그렇게 안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진심을 이야기한다면 거의 다 쓸데없는 짓이죠.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들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대구는 남자들은 거의 우상시하고 딸들은 이거 없어져도 챙기지도 않는 이거 틀렸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틀렸다고 선포를 해야 돼요. 이제 이제는 저절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저절로. 남자들은 그냥 결혼하면 엄마 찾지도 않습니다. 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딸들은 끝까지 찾죠. 끝까지 찾고 헌신하고. 그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진짜 그 탕류처럼 흐르고 있는 이 모든 관행들, 잘못된 것들, 그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덤비던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와 관계되는 부분에서만 바로잡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대형교회 성장주의 틀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 목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그걸 원합니다. 설교는 하나의 수단이고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이고 제자훈련도 수단이고 목표는 큰 교회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 그 우상입니다. 우상.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안 듣습니다. 제가 적은 교회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적으니까 시기심으로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좀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비중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못하죠.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또라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성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입이 구리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엘리의 그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처리위원회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거의 신문하듯이 조사를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패싱하시고
몸종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시고 저 말단 저 몸종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엘리를 소외를 시킨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엘리를 멸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그 여자친구들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너무너무 싫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없어요. 돈이 없으면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 받고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 받습니다. 또 못생기면 또 따돌림 당합니다. 못생겼는데 따돌림 안 당하려고 그러면 예쁘게 생긴 걸 막 공주처럼 높여줘야 됩니다. 막 높여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줘야 소외를 안 당합니다. 그 공주의 허영심을 채워줘야 됩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면은 안 놀라 그래요. 벌써 애들이 같이 안 놀라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소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서 들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돈 번다고 또 뭐 공부한다고 자기가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주일날 만나면 그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은 막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온 사람은 남의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고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몸종에 불과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자기는 패싱을 하니까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거는 엘리의 마음속에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패싱하시고 몸종에게 말씀하셨을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남아있는 불기였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희미하지만 열정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빠졌을 때 질투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그 자매는 자기만 빠지면 교인들에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따졌습니다. 내가 빠진 날은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냐고. 전부 막 은혜 받았다 막 이러는데 꼭 자기가 빠진 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빠진지 안 빠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질투심. 집에 남편이 있는데 부인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남편은 궁금해요.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 그래서 모르는 체 하고 묻습니다. 그 어디서 온 전화요?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이 그 세탁소에서 온 전화고 저 경비실에서 그 택배 받아가라고 온 전화. 이러면 안심이다. 그래 안심을 합니다. 네, 옛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놨는데 이러면 이제 눈빛이 벌써 휘딱 뒤집어지면서 이제 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무슨 소리를 했느냐고, 무슨 소리를 했느냐고, 그놈의 자식이 왜 전화를 했냐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시침이 똑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안 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이모가 2년이나 안 왔는지 이런 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눈 열어!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심오한 진리를. 사무엘이 막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는 말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그 엘리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에게 말하게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엘리의 마지막 임무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막 자꾸 조사를 하니까 용기를 내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안 그러면 저주 위에 저주를 내린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싹 다 했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엘리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역은 틀린 것입니다. No, nine.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당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한 모든 짓은 죄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엘리에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엘리의 영향력으로부터, 두 아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단독의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단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단절돼 버려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나쁜 짓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물드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입니다. 노.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가 멋진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면 나는 당하지만 남에게 남에게 그걸 갚으면 안 되고, 남들은 다 하지만 나는 못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의 태도는 그냥 태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는 뭔가 새로운 어떤 something new,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했는데 늘 하시던 말씀, 너희들 틀렸다, 너 두 아들도 틀렸다,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늘 하던 말씀 또 하니까 엘리는 시큰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시니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잔소리네. 똑같은 잔소리니까 나는 그거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늘 듣던 소리니까 잔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늘 듣던 말 들을 때 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주에는 비슷한 설교를 3번, 4번 했습니다. 3번, 4번 했어요.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3번, 4번 비슷한 설교를 계속 할까? 나도 몰랐죠. 근데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오늘 왔다고. 3번, 4번 그 잔소리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걸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걸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걸 아직까지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 4번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뭐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아유,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난지. 3만 명이 죽습니다. 처음에 몇천 명이 죽고, 그 다음 3만 명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자기는 목이 부러져가 죽습니다. 자기는 뭐 편안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의자에서 뒤로 희떡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겁니다. 엘리는 뭐, 내가 무슨 재주로 내 애들을 바꾸냐고. 애들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엘리 자신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불을 껐습니다. 부흥에 불을 끈 죄는 성령 해방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3번째로, 그리고 새로운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과거와 단절을 하는 것, 사무엘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줬었던 그 엘리와 그 형들, 그 2 아들, 그들이 틀렸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선포하고 난 뒤에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는 언제 이후로 중단됐는가 하면 모세 이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고 능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성령이 임하면 가서 적을 죽이고 때리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시대, 능력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일레귤라 했습니다. 일레귤라. 너무 불규칙적이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임할 때는 와 끌어오르다가 성령 역사 안 하면 그냥 침체가 돼가지고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취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었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는 땅에 떨어지는 말도 많고 농담도 많고 쓸데없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합니다. 근데 그의 진찰이 100% 정확하고 그의 치료가 100% 틀림없이 치료가 된다면 환자들이 막 몰려들 것입니다. 저 사람인데 가면 산다 하는 이런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진단하는 말인데 틀림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었습니다.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사들이 했던 것들, 지금까지 제사장이 했던 것,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것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화가들 중에서 보면 이제 모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 밑에 가서 막 그림을 먼저 모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자신의 그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처음에는 다 이제 배우고 모방하고 이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이 것을 찾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음악을 찾아가지고
자신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냥 성전에서 봉사만 하고 평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들으면서 해결이 되고,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맨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났다. 우리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오면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의 성전에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실로에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모든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사무엘은 하나님은 엘리와 두 아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의 시대, theologic의 시대가 예수님 때까지 이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꺼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시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의 불이 붙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쌓인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죽고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젖을 먹는 양이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그거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태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우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머리가 다 깨져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총알이고 하나님의 미사일이고 하나님의 수류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때에 침체가 됩니다. 침체되면서 사울이 쓸데없는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 길보아 산에서 무더기로 죽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춤을 추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이 나타나면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침체가 오는 것 같지만은 또 거기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율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어립니다. 너무 어려요. 그렇게 어린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할렐루야 해야 된다 했더니 알았다고 이러면서 이 어린이들 안에서 지금 막 율동도 막 팍팍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 할렐루야도 하고 말이죠. 벌써 이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예. 거의 되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이 무슬마들이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여선지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부흥의 불을 안 꺼뜨리려고 20년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조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고 도려내야 됩니다. 지금 이 너무 당연한 코스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썩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썩은 건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됩니다. 너무 썩었어요.
너무 썩었어요. 안 썩은 데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한다 이러면은 다 뭐 고대줄, 연대줄, 그리고 돈 주는 부모 그 애들, 그런 애들이 뛰는 것이지 잘하는 애들이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 같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 하니까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연대, 고대 딱 이 파가 딱 나눠져 가지고 그 위에 이사들이 또 딱 그 연대 출신, 고대 출신 있죠. 어떤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막 그 서울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 가지고요. 서울대 출신 끌어줘. 왜 그래 병신 같은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될 텐데,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성진하는데 돈 주고 이거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불의를 없애려고 덤벼들다가는 통닭이 됩니다. 통닭구이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 같이 과거의 열등감 때문에 의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변종입니다. 변종.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막 손님 접대하고 막 옷 벗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벗어줘도 돼.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새로운 시대, 풍요롭고 행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해도 내 길은 열린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열등감으로 을을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땅히 치러야 될 일이라는, 대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결코 부흥의 불을 꺼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10배나 뜨거운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